다니엘 뉴젠 공동체에 있는 노채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같이 소개하고 싶은 책은 5포인트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먼저 목차는 제가 왜 추천하는지 그리고 줄거리 느낀 점으로 간단하게 땄습니다. 먼저 저는 이 책을 조금 처음에 읽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얇아서 쉽겠구나라고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생각보다 깊고 좀 말도 어렵고 해가지고 초등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나이대가 있는 중고등 친구들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구원과 어떤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약간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면 이 책을 읽으면 좀 더 그게 정확히 어떻게 언제부터 나를 위하여서 해주셨는지가 명확하게 잡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그런 것들 궁금한 사람들과 또 조금 고학년 친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챕터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챕터입니다. 먼저 견인이라는 뜻이 저는 그 견인차 할 때 견인인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약간 하나님께서 성도를 끌고 가신다 약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견인이 굳게 참고 견디다입니다. 그래서 그 견인차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꼭 들어주세요. 그래서 딱 거기 책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책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도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그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성도의 삶에 그러니까 잘못된 출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헛되이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오긴 오지만 그분의 영광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헛되이 믿는 사람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고 진짜 믿음은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 여기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이 견인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을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제가 맨 처음에 말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완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지경까지 가면 안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견인은 완벽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우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죄와 계속 싸우게 되면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화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그분께 힘을 입어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회심하도록 지속시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말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잃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고 달려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고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께 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 싸우는 이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이 즉 아까 전에 반복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한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견인이란 것은 우리에게 단지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그런 예방 접종이 아니라 평생 가는 그런 치유 프로그램과 같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이 책에서 말하거든요. 근데 좀 말이 어렵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약간 좀 추상적?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그 확신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을 우리 한 명에게만 맡겨두시기도 했지만 또 그거를 견인을 공동체적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서로 건면해주고 서로 그러니까 서로가 싸운다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함께 같이 싸웁니다. 그 적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견인을 성도에게 견인하게 하시는데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그 결과가 확실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힘쓸 필요 없이 전혀 이렇게 힘을 빼고 쫙 있는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으십니다. 이를 위해 쓰시는 방법이 바로 신자들 삶 속에서 서로 권면하고 같이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성도의 견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더 약간 추상적이게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그런 나를 이끄심 그리고 나를 또 미래에 어떻게 하실지를 약간 그 느낌상으로도 알고 있었던 게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좀 더 깊게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양이신 나를 정하고 또 사랑해 주신 것과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그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항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 모든 저항을 이기시고 불강력적인 은혜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미련하게 여기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믿음이 내가 믿으리라 선택을 하면 무조건 다 이렇게 다 믿어지고 다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성도를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근데 그걸 사시면서 우리의 믿음 또한 사셨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는 조건조차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그냥 내 힘으로 믿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셔서 나한테 선물해 주셨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진짜 거기까지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성도의 견인 내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굳건히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데 나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역자와 함께 권면하고 인내하면서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깊이 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